이번 주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네,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 한 주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 단어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주간 나는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지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아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19절의 본문 중 10번이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구절이 한 걸음이라고 치자면 아브라함은 두 걸음마다 한 번씩은 아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들, 우리 아들, 내 아들, 이런 식으로 매 순간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치 토해내듯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뱉고 있는 게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구슬을 사탕인 줄 알고 잘못 먹은 아이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은 마치 그런 아이를 본 부모님처럼 하임리 구조법이라고 하나요? 막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뱉도록 격하게 이렇게 눌러서 뱉어내게 하고, 그래도 목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들쳐업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내시경을 안에다 넣어서 혹시 상처가 입지는 않았나, 출혈이 있지는 않나 살펴보고 있는 모습. 그때 그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까? 정말 낯선 공간에 정말 불편하게, 정말 힘들게 그냥 좀 제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아빠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엄마를 신뢰해야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었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마치 구슬을 뱉어내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사막길을 걷는 동안 아들이라는 단어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으면서 아들이라는 단어만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아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었구나. 근데 사랑이 지나쳐서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아들한테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게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전혀 아닌데 내가 너무 아들을 우상 숭배하듯 떠받들고 있었구나 라는 걸로 비움을 통해서 자기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먹던 걸 뱉는다라는 거는요, 순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토해낼 때 토하는데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할 때는 항상 거북하죠. 불편하죠. 뭔가 답답하죠. 그리고 찜찜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건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계속 욱욱 소리가 나고 뭔가 이렇게 뱉게 된다는 건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와 있어 라는 그 신호라는 거죠. 가끔 우리의 인간 관계나 삶에 있어서도요, 이런 욱욱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인데 왜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이 사람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 당연한 게 안 되지? 분명히 교회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데 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야 되지?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다고 기도를 해서 시작한 일인데 막상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뭔가 엇갈린 이상한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속을 비워내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토해야 될 때 토해서 내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지 못하면은 치료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수술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슬이 목에 걸려 꺽꺽거리거든 억울함과 후회와 무기력함이 울컥대며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억지로라도 속을 개워내고 비워내며
내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는 비워내야 된다, 개워내야 된다, 뱉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마치 아브라함이 아빠라는 단어를 뱉어냈듯 우리 속을 봐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먼저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찍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되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침 일찍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게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만 인생 중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3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반드시 끝은 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일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모리아산인데요.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는 거리상으로 75km에서 80km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불편한 컨디션과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지금 75km를 3일을 나눠서 가야 된다면 사실은 아주 편한 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답 없는 그 75km, 80km를 묵묵히 걸어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까 했던 비워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냥 걸었던 게 아니라 자기 속을 비우면서 3일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언어를 뱉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이 제목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면 시작. 믿는다면 믿음의 언어를 뱉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보는 5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80km를 걸으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세 가지 아브라함이 했던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세 문장을 말했다. 거의 하루에 한 문장꼴로 말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예 말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말이 이 세 문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문장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22장 5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요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I, you 이런 식으로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를 보면서 그 주체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유독 주어가 들어가는 때는 그 주어를 강조하는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내가라는 주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갈 건데, 그래서 내가라는 문장이 딱 앞에 들어가면 나머지 인칭이 몇 인칭으로 돼야 될까? 1인칭 단수형으로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할 거고 내가 뭘 할 거고 내가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라는 단어는 1인칭 단수형인데 동사는 다 1인칭 복수형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건데 우리가 갈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것이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채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건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믿는 척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삭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네가 이삭과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나는 모르지만 여튼 끝점은 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들이랑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즉,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지 전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사막을 걷고 있고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고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두 번째 문장도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이게 뭐 개꿈인가 만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다 개꿈입니다. 이게 뭐지, 뭐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요, 이거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고민하고 자식 없이 하나님이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네 남편을 죽여라, 네 아내를 죽여라, 네 자식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밤새 뒤척이다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네 아이가 문제다 그러면 등짝 한번 일단 후리고, 네, 야, 너 뭔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문제라 그러는 거야? 너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너 똑바로 얘기해 지금. 너 지금 이거 비상 상황이야.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널 죽이라고 했다고,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를 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에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 솔직히 얘기해. 아빠가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한다.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아빠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너 솔직히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꼬치꼬치 3일 동안 막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삭을 닭달짓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의 탓을 하고 아이에게 원망을 하고 아이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여기 있지 않냐.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너만 괜찮으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표정이 너무 심각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은요, 지금 얼마나 속이 끓겠습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에서도 아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저라면 이 왼수야, 너 때문에 이렇게 갔을걸? 여전히 넌 내 아들이고 여전히 난 너의 곁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낯설고 좀 불안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따스한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보이지 않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주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따스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과 인격적인 언어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의 언어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도 잘 몰라. 근데 나는 믿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언어였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거는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인생은 왜 그러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때 정답으로 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믿음의 언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믿음만을 정답으로 주는 언어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음을 정답으로 주며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아브라함의 언어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우러져 있는 언어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 있으심은 믿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있단다. 아브라함이 8절에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회복될 거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칼로 이삭을 죽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렸던 플랜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렸던 설계도였다라는 거죠, 예배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2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22장 13절입니다. 띄워드릴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이삭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삭이 산에 오르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양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거기서 내 애한테, 지금 얘가 15살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청소년 이삭한테 사실은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일 건데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삭이 지금 아빠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회의감과 불신 가운데 올라가면 오히려 예배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도 준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둘러댔던 말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뱉은 말대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엉겁결에 뱉었는지도 미리 아시고 양을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가 아들과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없었던 게 아니야. 다 듣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네 말대로 내가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여기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잠언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가냐면 그가 뱉은 말이 분명히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그가 취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잠언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 소망의 단어를 내가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응답해 주는 거 너희 봤지? 한 주간 너희는 어떤 말을 했니?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한 문장 딱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근심, 걱정, 염려, 질투, 분노. 그러면은 어떤 말이 열매가 돼서 돌아올 것 같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뱉은 말이 그대로 열매가 돼서 돌아올 건데 나는 너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선포하는 선포가 있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랑의 언어를 심기를 원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노래하면서 소망을 심는 소망의 언어를 너희의 삶에 농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언어를 뱉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한 주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며 우리의 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을 통해 우리를 집중하시며 말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를 검증하시며 말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죠. 우리의 것을 개워내고 비워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걸 인생에 심을 때 그게 반드시 열매 맺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의 언어를 쓰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적용점으로. 첫 번째는 금식이고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그가 했던 말 세 가지가 흔적이 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뭘 먹었는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풍경이었는지 써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말을 뱉었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주간 우리의 속을 다 비워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비워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간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밥을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셔도 돼요. 전화 금식을 하셔도 됩니다. 동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관계 금식을 하셔도 됩니다. 관계 금식이라는 게 그냥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잠이나 자는 게 관계 금식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 시간만큼은 사람들의 연락을 아예 끊고 오롯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게 관계 금식, 기도의 금식, 그 동영상 금식,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 안 먹었다라는 걸로 만족하는 건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그 간헐적 단식과 그 금식 기도의 차이는 굶었기는 하지만 그 굶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마치 구슬을 먹고 뱉어내는 아이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있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되도록 말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말이 아니면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3문장이면 충분하다. 이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 하루에 믿음의 단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직장 상사가 말 걸어오는데 저는 침묵하기로 했으니까 문자로만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말은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선포, 사랑의 따스한 언어, 소망으로 서로에게 답을 주는 소망의 노래가 아니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운이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영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말 때문에 자꾸 하여튼 이 분위기가 올라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사단도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중요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곁에 있는 교회에 1년이 딱 매듭지어지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힘을 다하여 회방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는 나 혼자 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 침묵과 금식에 대해서 함께 훈련받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금식하며 침묵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번 주간 우리는 금식하며 침묵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금식시키잖아요. 단식시키고 속을 비운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속이 지저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시경 넣고 배 가르고 이거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수술대 위에 설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한 주간 우리를 준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